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 안에 흘러가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사귐과 누림이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을 주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고 반목과 대립이 심각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임을 뼈아프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이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으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김의 교회가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면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예배 처소를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남 소재교회의 기존의 레토릭에 함몰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다음 천국에 가서 부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를 이곳에서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가올 새 2025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큰 아픔 등으로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빛이시고 친구 되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구원과 소망의 약속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하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게 하옵소서를 믿고 오늘을 버티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난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도리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유병희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모든 회중에게 각성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분들, 순자님들, 청년부 리더,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 주차 시설봉사 등 각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 중인 다락방에 쉼이 무기력이 되지 않고 영적인 재충전이 시간이 되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한 해의 마지막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코이노니아 체인버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7시, 9시 두 번 다 오시라는 게 아니고요. 1부, 2부로 나누어서 편한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원력, 우리 달력 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 아직 수령 안 하신 분들 있으신데 가져가 주시고 또 전도용으로 선물용으로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도 90일 성경 일독은 계속됩니다. 우리 내년 1차 우리 일독 챌린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차 통독 완료하신 분들 본당 로비에서 배지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교육자가 하는 얘기가 통독을 안 했는데 가져가는 분들이 좀 있다.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의혹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을 거니까 가져가겠다. 내가 4번 읽을 거다 이래서 4개 가져가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읽은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 7번 보시면 우리 내년에는 성경 필사 도전합니다. 너무 많이 하죠? 성경 필사 하시면은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성경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육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내년에 1호 필사자가 나올 것인가? 만약에 나오면은 제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분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용지가 우리 그 필사할 수 있는 종이를 이제 교회가 준비했는데요. 그 종이에 하셔야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쓰고 가져와 가지고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본당 로비에 또 사무실에 비치해 둘 테니까 필요한 만큼 조금씩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15년에 미국 CEO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알려진 예스 앤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켈리 레너드 그리고 탐 요튼이라는 사람이 함께 쓴 책인데 이분들의 이력이 좀 흥미로워요. CEO들이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 직업이 경영 컨설턴트쯤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들은 실은 세컨드 시티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코미디 극단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죠.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다른 것도 아니라 코미디 극단의 컨설팅을 의뢰하고 교육을 의뢰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국어판의 감수자로 참여했던 김호 교수는 이런 질문을 감수자의 글에서 썼더라고요. 개그맨 신동엽이 기업 컨설팅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감수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짧은 부분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는 아무리 나쁜 아이디어라도 더 나은 아이디어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예스 앤드는 그 어떤 아이디어도 차단하지 않고 모두가 잠재성은 있지만 불완전한 아이디어를 떠오를 수 있게 해준다. 압박감과 위기 앞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해결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문제에 대처한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로 도울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 좋죠. 제가 이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이 예스앤드라는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 책의 아이디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을 잘 드러낸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네, 이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생각, 꼭 필요한 아이디어 아닌가?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예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뭐가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삼고 싶은데, 내 자녀 삼고 싶은데 요거 하나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해볼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다, 그걸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엔드겠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스라면 엔드가 있는 겁니다.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니까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잘 될 거다, 이제 복 받을 거다,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용납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엔드가 있을 때 예스의 복음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예스를 넘어 이제 엔드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예배 처소 발표가 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축하한다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같이 축하해야 되는데 저만 딴 교회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축하한다 그러고. 근데 기쁨을 표해 주시는데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사역자가 이제 1층에 이 푸드트럭 봉사한다고 서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몇 년 동안 보았던 표정 중에 제일 밝은 표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오뎅이나 떡볶이 때문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쁨으로 멈추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에게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스 그 다음에 엔드가 필요한 시간이구나, 그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였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예스의 은혜였다면,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제 그 다음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엔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를 나누다 보면 이게 몇 달이 걸릴까 제가 좀 짐작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을 가득 채우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만 좀 더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언뜻 전쟁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성경 중에 한 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먼저 생각나는 거는 무슬림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십자군 전쟁, 그것도 다 그 근거를 여호수아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영국 청교도
민족들이 그 아메리카 신대륙 갔을 때 거기 원주민들 무참하게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여호수아서 근거로 그 땅을 밟은 거예요. 또 현대사로 넘어오면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여호수아서 말씀 선포했습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말씀 들었어요. 그것도 그 전쟁도 그렇게 시작된 것 같고, 또 그간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독재자들의 억압, 이런 폭력, 이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도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독재자들이 여호수아서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무신론자들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깡패 같은 신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이자 이 시대 대표적인 무신론자로 알려진 리처드 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서에 소개된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어떤 소설을 통틀어서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하나님, 특히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이십니까? 폭력적인 신이고 전쟁 좋아하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사람들 죽이기는 하고 그런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여호수아서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이해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구약의 이야기는 철저히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원의 이야기를, 구속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의 윤리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먼 이야기, 고대 근동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메시지로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만연했던 유력한 문화 중에 하나는 전쟁의 문화입니다. 오늘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해서 어느 나라가 이기면 야, 그 나라 강한 나라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이 강한 나라구나, 전쟁의 전략이 좋았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가 한 나라와 싸워서 어느 나라가 이기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계관이 정당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조금씩 교정해 가십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런 문화에서는 내가 역사하지 않을 거야, 내가 구원의 이야기들을 펼치지 않을 거야, 그러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전쟁을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전략 잘 세워서 전쟁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정체성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겨요. 독특하죠.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틀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몇 가지 보이는 점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첫 시간이니까 이 부분도 짧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첫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권을 되찾으시겠다는 선언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5장부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계의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모든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땅 어디에서라도 땅의 거주민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악으로 땅을 막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땅의 거주민을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류자에게 그 땅을 맡기셔요. 그것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당신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외침과 동시에 이 땅 어디에서도 땅의 거주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이 땅을 더럽히는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존재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따라서 가나안 원주민은 억울하게 그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가증한 행위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이 누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누릴 자격을 상실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희들의 죄악은 이미 차고 넘쳤다. 너희들은 그 땅에 거주할 자격이 없다. 그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도 동일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도 동일한 이유로 이 땅을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죄 짓고 그렇게 살고 그래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 또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쫓겨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의 첫 걸음은 소유권 문제, 소유권 이전의 문제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온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는 행위와 같다고 해요.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의 삶에 이제 시작이 됐다면,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직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것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원리인 거죠. 근데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면은 그거 이상한 거죠. 우리가 집에 매매를 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살았어요. 너무 아꼈어요, 이 집을. 근데 팔았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 집 아닙니다. 우리 집 아니에요. 그 다음날 됐는데 내가 추억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있을래 이러고 그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경찰이 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추억이 있고 내가 어제까지 내가 소유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이 됐으면 내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신자의 삶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는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나라, 이 애굽의 나라에서 탈출하였음을 인정하신다면, 출애굽한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러면 애굽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죠. 이제는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이제 가나안의 방식이 시작돼야 됩니다. 새 땅에서의 말씀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는 예스의 시간이 아니라 엔드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새 땅에서의 새 방식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텐데 우리 사김의 교회는 새로운 예배 초소를 얻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도 출애굽의 시간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가 저는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에 머물러서 우리의 그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새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이 소유권 이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우리 모두가 제대로 꿈꾸고 제대로 소망해서 제대로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첫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느라 20분을 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래서 짧아요. 1절, 2절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그리 밝은 전망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하죠?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인데 그 시작의 첫 한마디가 되게 슬프고 우울합니다. 모세가 죽었대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금 읽은 1장 1절의 여호와의 종 모세 이 표현은 성경에서 모세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실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만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딱 한 사람만 모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공동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런 존재였어요. 너무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새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모세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이 표현은 제가 송구형 예배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실만 기억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언제나 세상적으로 승승장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모세가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모세를 의지했던 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든든함을 가졌던 어떤 존재,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위축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까?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 모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했던 그 추억을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막 그런 믿음의 추억을 갖다가 그거 없어도 돼, 제가 이렇게 막 단정짓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 무엇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출발이 될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는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그런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시작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마음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말씀을 받는 것이 먼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대언하는 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는 없다, 네가 이스라엘의 리더다,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유심히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확실한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 가자, 이거 여호수아가 외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먼저 일어나 가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용기 있게,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하기 전에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성탄절날 밤에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까지도 이 흥분 상태로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탄절 밤에 TV를 켰는데 KBS에서 그 바울로부터라는 바울의 이야기의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예전에 CGN TV에서 그 이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 했던 그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구나, 공중파에서 보여주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봤습니다, 이 방송을. 근데 마지막 부분에 차인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워딩이 정확하진 않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를 그런 삶으로 인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하 했습니다. 진짜 말씀을 듣는 것의 힘이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바울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그의 의지가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힘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그 삶을 만들어내는 힘도 여기서 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수많은 고백 중에 가장 힘 있는 고백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들었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들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김의 교회는 내년에도 여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 진짜 바쁘겠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예배 처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일종의 가나안 입성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공사도 좀 해야 되고, 또 예배 준비도 이것저것 해야 되고, 또 뭐 주일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주중 공간, 또 우리의 필요한 공간도 알아봐야 되고, 또 이사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주중 공간까지 합치면 4번 이사한 건데 내년에 또 뭐 2번 더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바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분주해도, 바쁜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90일 성경 일독도 할 겁니다. 그리고 큐티도 매일매일 하자고 제가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성경 필사도 하잖아요. 안 하던 것도 하잖아요. 진짜 꼭 한 명만 하세요. 제가 진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드릴 겁니다. 진짜 예쁘게 성경 필사. 그리고 공간이 좀 마련이 되면은 이게 교회에 오시는 분마다 조금씩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쓰는 성경도 한 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함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져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년 새해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있으시겠죠. 뭔가 새로운 시작, 이거 한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어떤 준비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방향을 압니다. 말씀을 들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방향을 잃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방향 잘 잡아도 조금 달려가다가 지칠 겁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을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이 가져야 하는 세 번째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세를 부르는 수식하는 표현과 여호와를 부르는 표현이, 여호수아를 부르는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는 한결같이 여호와의 종인데, 그럼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부름을 받은 게 분명한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의 수종자래요. 모세의 종이래요. 왜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이 표현이 여호수아가 있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여호수아 전체에서 계속 여호수아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호수아 뭐예요? 모세 시다발입니까? 왜 자꾸 이렇게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 딱 한 번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죽을 때입니다. 삶을 마감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성격이, 주시는 말씀의 성격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을 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보면 여호수아를 당신의 종으로 생각하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여호수아를 자꾸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여호수아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새로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이어져 온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이루어 가면 되는 겁니다. 딴 얘기가 아니에요. 없던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부터 했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돼요. 그리고 가나안에 그 구원의 이야기를 잘 펼치고, 그리고 그 다음 사역자들인 사사들에게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명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절대로 자기 비전과 야망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야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성과 내고 자기 이름 드높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 넘어서려고 하고 모세 이름 지우려고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얘기하면 막 잠 못 자고, 모세가 언제적 모세인데 얘기하고 있나, 내 얘기 안 하고 여호수아 막 이름 다 바꾸고 플랜카드 바꾸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그런 거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냥 부르심의 자리, 거기서 겸손히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내년에는 너무 힘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신앙생활 대충 하자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사역 대충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할 거예요. 내년에도 진짜로 목숨을 걸고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오버하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우리 위치 망각해서 오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리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얼굴에서 표 다 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분 나쁜 표 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됐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모세의 수종자, 그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왜 모세의 수종자냐, 내가 모세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 역할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역할을 잘 해내 보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좀 웃기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랬는데 그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근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신 역할, 그게 모세의 종이라면 그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 그거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부디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역할을, 그 사역을, 그 삶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향한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정신 차려 여호수아잖아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는 진짜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제일 힘들었을 사람이 여호수아 같아요.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많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남발할 가능성도 커요. 여호수아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청년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이때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큰 그거 이상한 무리수 들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신 차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네가 리더는 맞는데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먼저 말씀을 들어라. 그거면 된다. 딴 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상한 리더십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말씀 앞에 서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고망동하지 마라. 네 역할은 뭐 새로운 거 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그런 거 아니다. 너는 모세의 수종자다. 그거 이어가면 된다. 그냥 그러면 된다. 저는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나한테 중요한 게 지금 이거구나.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위대한 설교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저는 여호수아가 이거 확인했을 것 같아요. 모세 넘어서야지 이런 생각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근데 깨닫기는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구나. 그냥 모세의 수종자로서 맡겨진 역할을 해내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정신 차려 우리 주님이 외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 차려라.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품을 때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충만함 없이 우리가 예배 처소를 이전하는 것, 저는 별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충만함 없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도 저는 별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충만함 없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것밖에 없겠죠. 별 의미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처소를 이전할 때도요, 교회 사이즈가 막 커져가지고 초대형 교회가 되고 메가 처치가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욕망으로 그 일을 이루어낸다면, 여러분 서울역 대합실에 가보면 사람 엄청 많죠.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충만한 것도 아니죠. 그냥 그거는 제각기 자기가 할 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만 많은 거예요. 거길 두고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꿈꾸기 시작하면,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막 충만해져 가지고 막 무리수 두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상한 거 되는 겁니다. 이상한 교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그 욕망으로 가득하다면 성공해도 저는 별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시죠. 비록 모세의 부재가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정신 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정신 번쩍 차리고 더욱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새로운 땅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고백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1년을 다시 시작해 하시는 데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믿음을 구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도록,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없이 우리가 외치는 많은 말들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도전 앞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그 욕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수종자의 역할을 원하신다면 그 역할, 그 주어진 사역, 그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을 붙잡고 더욱 겸손한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모세의 죽음과 같은 눈물과 어두움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주님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소유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우리의 가진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의 나라 위에, 뜻을 위해 나의 한평생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역사, 새로운 일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 없이 새로운 변화는 의미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말씀의 충만함 없이 우리 인생의 어떤 도전도 의미가 없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가장 앞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욕심,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한 나의 어리석은 마음들 다 제거해 주시고, 모세의 수종자로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사역을,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의 부재가 가져오는 충격과 두려움,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건강의 두려움이든 깨어진 관계 때문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무엇이든지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는 우리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가라 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의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사귐의 교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새 땅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가정, 이들의 자녀들, 이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드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